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리고 이 진퇴양난과 비슷한 그런 또 사자성어가 있죠.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이 사면초가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사와 싸울 때 만들어진 그 고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 싸울 때였습니다. 한나라가 맹공격을 퍼부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한나라의 지략가였습니다. 지략가 장량이 유방에게 말을 합니다. 밤마다 이 초나라 노래를 그 군사들에게, 초나라 군사들에게 이것을 들려주면 그 군사들이 싸울 의욕을 잃고 고향 생각에 다 그냥 싸울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 가지 작전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참 좋겠다 받아들이고 이제 밤마다 그 노래가락을 들려줬어요. 이 초나라 그 군사들에게 이 노래가락을 들려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초나라 군사들이 의욕을 잃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막 나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제 의욕을 잃고 하나 둘씩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초나라는 패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라는 말인데 이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면초가, 풀이 가득하다는 게 아니고 사면에 초나라 노래가 가득하다라는 그 뜻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서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이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리던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그 이집트 땅을 떠나는데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이집트 땅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홍해가에 장막을 치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막 춤을 출 듯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때 뒤에서 이집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이집트 왕 군대의 추격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를 어떻게 하냐? 두려움에 빠졌는데 딱 그들의 상황이 바로 이 진퇴양난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왕의 그 군대가 있고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진퇴양난과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이 먼저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반응은 뭘까요? 다음 반응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불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원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어려운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지고요. 또 우리는 탓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그죠?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생겨요. 참 답답한 마음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은 더 열려 있는 그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무서우십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퍼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의 하나님의 그 최선을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집트 왕의 군대를 그 군대의 추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선을 상황 가운데 두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그것은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서 있으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서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잠잠히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멈추어야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서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빨간불 켜지기 전에 빨리 가자.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노란불 켜지면 빨간불 올 거니까 멈추라는 것이죠. 만일 사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혹시 타이밍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노란불을 탁 켜시면 멈추어야 되는구나, 멈출 때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노란불이 켜지면 여러분 멈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켜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참 길이 안 보이죠. 앞에는 아무런 길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우리 15절인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잠잠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지만 또 시간이 되면 이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쪽으로 이제 향합니다. 바다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만 있는데, 홍해 바다만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가는 거예요.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 제목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이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제목.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고, 주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그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마른 땅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홍해 바다를 말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